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같이 읽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그중에 안식일, 또 베데스다 양문, 더군다나 제사 때 사용될 제물, 그 어린 양이 수없이 드나들었던 양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단번에 드려질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곳에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온통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기와 장소에 이제는 예표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나타나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중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낫게 하심으로 당신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그때 본문에 나오는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지난주 구약적 의미의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 성전과 장송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일어났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의 생활 관습이잖아요. 그들 미풍양속상. 그들은 그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평생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찝찝하죠. 참 묘하게 한 절이 마무리되고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명자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병이 나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갈고리를 딱 걸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10절을 읽을 때 다른 색깔로 표기해 놓은 이 말이 11절, 12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4계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 이게 그들은 못 받아들이는 정말 괴로운 일들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십계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618가지 항목이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해당하는 세부 규정이 3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은데 그 618가지 전부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도 있지만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리더였던 장로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리고 장로들이 오랫동안 자기의 입으로 전달해 놓은 전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 안식일에 대한 49가지 규정 중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운반하기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공공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2m 이상 운반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아마도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가지고 자기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공공장소에서 2m 이상 걸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떤 유대인들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당신의 뜻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가 나쁠 수가 없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법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모든 인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안식하며 일평생 살아갈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받을 당시 인간의 실존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죠?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늘 기도하셨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러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처절한 자기 실존을 깨닫고 그 율법을 거울로서 나에게 비춰 보니까 도저히 소망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약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그 산소망이신 예수를 향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님, 교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본 의미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었던 안식일도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그 몸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의 증상이었던 그 병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를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표면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몰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이 무엇인지 또 주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예수가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이란 단어를 파생시킨 안식이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나아가서 그것과 연결되어 주일에 관련하여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이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성경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좀 유심히 보세요. 다 이루어졌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냥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안식은 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re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쉼, rest가 우리와 인간과 같은 rest였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너무나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오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는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야 돼요. 이 샤바트는 잊어도 안식이란 본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먼저 휴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제가 좀 강조했던 것, 일을 그만두다, 멈추다, 중단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피곤하셔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던 그 매일매일을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볼 때도 너무나 완성이 완벽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신 생명력이, 성품이, 영광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마땅히 제자리에 있는 그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이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하셨다, 파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경륜, 다스림 가운데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마무리되었다. 안식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네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서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치에서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그 안식의 상태는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도 성실하게 그 관계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일컬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로움, 안식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다,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의 그 안식이 안타깝게도 매우 제한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느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샤바트 샬롬이 제한이 돼버립니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이 깨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리시지 않고 안식을 다시 회복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복하고 계시죠. 그건 우리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혼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을 하셨다고요. 하지만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진 세상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안식의 개념, 구속사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면서 좀 보시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휴식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식이란 단어는 너무나 부족해요. 적용도 너무 초라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 제대로 찾고 또 정신이 회복되고 경제적 가정적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그건 너무 구차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별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안식이란 단어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에서 파생된 안식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언제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볼 때 현지 창조 때는 안식일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한 날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이 깨졌죠. 배를 짓기 되므로. 그러므로 그 이후에 안식일이 언제 주어졌을 것인데 언제 주어졌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게 돼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과 25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안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4절 하루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안식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주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이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민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한 날이었지만 그게 제한되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 세상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그것을 상징하는 역사적 실체예요. 실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바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안식일을 언급하시면서 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주면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던 중에 이제는 성문화됩니다. 율법으로 제정이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으로 받게 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 8절에서 11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제정이 돼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주는 이유였습니다. 근거였어요. 그게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원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을 때의 그 상태, 완성, 완전한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공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다면 그 광야에서 안식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이제는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특히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상태를 기억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목적지 삼아 오늘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와 그 안식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급하세요.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약간 바뀌어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때 그 안식일 대정한 이유 똑같죠.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놨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 막 했을 때는 창조 때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문턱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너희를 구해내던 그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큰 틀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단지 율법적인 개념으로만 보고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안식과 안식일의 개념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그 안에 담겨진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속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행복, 안녕, 안식, 샬롬을 제공하게 됨을 믿고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이런 안식일의 의미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던 그때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라의 달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그저 율법의 잣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딱 갖다 대면서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받은 것을, 안식의 상태에 이른 것을 기뻐하는 것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걸어가지고 문제 삼은 거죠. 야,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유대인들은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죽이고자 하잖아요. 율법이신 예수를 율법으로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본 의미를 놓치고 그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율법, 그것도 장로들의 유전 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지키고 말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는 점점 밀려나는 것이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 뜻하는 본질의 의미를 애써서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명? 이런 단어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 애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좁은 길을 묵묵히 또 담대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안식일 논쟁, 그걸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또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는데 이미 그 안에는 오늘 주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의미를 연결하여서 주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거는 5장과 또 6장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연결하여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율법에 얽매이기 쉬운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주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